10월 셋째 주 온 가족 예배,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 같이 예배 드리는데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 할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돈, 그다음에 정욕,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다음에 권력,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죠. 여기에 거의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많아요. 많은데 딱 이렇게 추격을 하면 이 세 가지에 거의 다 범주 안에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 세상에 제법 있는데, 많지는 않지만 소수지만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주인공 솔로몬 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앞에 보시면 보세요. 돈 있고요. 내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고, 이 남자 저 여자 막 만나 살고, 그다음에 권력. 저 왕관 아세요? 어디 본 적 있어요? 어디서 봤어요? 예? 추기가 아닌데. 추기가 아니고 혹시 우리 자녀들 알란가? 우와! 역시 똑똑합니다. 예. 엘리자베스 여왕이 썼던 왕관이에요, 저게. 네. 그래서 이게 왕이라 그러면 우리가 알듯이 왕이 말하면 곧 법이에요. 또 옛날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안에도 많이 뒀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 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솔로몬을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 묵상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원하시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먼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솔로몬 왕이 통치 초반에는 좋았대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8장 한번 찾아볼까요? 자, 8장 61절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자녀들하고 다 같이 8장 61절 시작.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라. 그래서 법도를 행하고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자기가 명령을 한 거예요. 이거 왕의 명령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지만 왕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나이 들어서 그렇게 안 했어요. 오늘 읽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봅시다.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봉헌하면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두 번이나 나타나셨어요. 너에게 무슨 축복을 해줄까?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축복해서 그대로 솔로몬의 기도대로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하나님이, 그런데 그 내용대로 안 하면 이방인들이 받았던 심판 그대로 심판을 당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랬더니 10장에 보면 저기 아라비아 남서쪽, 지금으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근처에요. 거기에 스바라는 나라가 있었대요. 거기에 여왕이 솔로몬을 보러 왔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나 지혜롭고 부자고 그 부귀와 권력과 그 꾸며놓은 왕궁과 이게 너무 좋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가 그렇게 좋대. 그래서 보러 왔어요. 와서 왔더니 말 그대로 엄청나게 뛰어난 거예요. 이 솔로몬 때에 정말로 그 당시 그랬대요. 이게 성경에도 기록됐지만 일반 역사에도 기록되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했대요.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요. 지나서 오늘 11장에 딱 들어와서 1절에서 3절 보니까 솔로몬 왕이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1절 한번 보세요.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그 이방의 명칭이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1절에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들이죠. 이게 어디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죄가 가득해서 이 민족을 쫓아내겠다. 그리고 대적하면 죽여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벌하셨던 이방 나라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말이 안 되는 걸 솔로몬이 지금 하고 있어요.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결혼했어요. 정치적으로 결혼했다 그러면 뭐 솔로몬이 이방 여자를 사랑 안 했다 그런 말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 보면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대요. 참 안타깝죠. 하나님이요, 대략 450년 전쯤에 신명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왕은 여자를 많이 두지 말고 금은 보화를 많이 두지 말고 왕은 제일 먼저 모범을 보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제요? 450년 전에 이미. 그런데 솔로몬은 하지 말라는 건 골라서 했어요. 본문에 보세요. 3절에 보면 이게 후궁하고 첩하고 합쳐서 몇 명이에요? 산수해보세요.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명. 와, 여자가 1000명이에요. 1000명인데 히브리 여자들이 아니라 이방에서 온 여자들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인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자들만 왔겠어요? 이 여자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그게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5절부터 쭉 나와요. 대표적으로 이제 딱 정리하면 4가지 신이에요. 5절에 아스다롯, 밀곰, 7절에 크모스, 몰록. 이렇게 나오죠. 특히 이 7절에 크모스하고 몰록은요. 어린 자녀를 산채로 바치는 그런 제사법이에요. 굉장히 잔인한 민족이에요. 근데 여기를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게 하고 산당을 지었대. 어디에 지었냐면 예루살렘 앞 산에. 이게 어디예요? 감람산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하고 감람산하고 딱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우상의 산당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 4종류의 신들에게 제사하고 예배를 했다는 거죠.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보세요. 4절 봅시다. 4절.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아멘. 여기까지. 네. 어떻게 했다고요?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유혹해서 우상 숭배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중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잘 보고 성적 이번에는 내가 내야지. 이제 이번에 시험 못 봤어요. 어떡할까. 예를 들어서 다음에 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계속 친구들이 축구하자, 게임하자, 놀러가자 자꾸 꼬셔. 됐다고 니들끼리 가. 난 다음번에 시험 잘 볼 거야 라고 했는데 계속 유혹을 해. 야, 너만 그럴 필요가 없어. 우리도 지금 공부 안 하잖아. 일단은 신나게 놀고 해 라고 했을 때 영재 가요 안 가요? 가요? 생각도 안 해보고 간다고. 안 가야지. 안 돼? 점수 안 나와. 아니, 저는 꼬시는 쪽에서 약해? 약해? 꼬신 쪽이래. 꼬시는 쪽이야? 성적 잘 나오는 애들 꼬시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발등에 불이 떠졌는데 계속 그럴 수는 없잖아. 공부해야지. 그지? 어쨌건 계속 유혹을 한다 했을 때 참 지키기 어려워요. 그죠? 나만 지키기가 힘들어요. 특히
이 솔로몬은 이방인들을 사랑했대. 예. 자기 민족의 여자를 후궁이나 첩으로 들여도 되는데 그거 안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방 여자들 그렇게 1000명이나 옆에 두고 사랑했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웃긴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끝까지 못 지킨 거죠. 앞장에 8장하고 9장 쭉 보면서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아주 은혜로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회개하면 이방인들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성전을 봉헌하면서 찬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렇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빠졌어요. 솔로몬 왕이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게요, 다윗의 기도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다윗은요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솔로몬처럼.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냐 봅시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고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특히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이게 다윗이 자기의 충실한 장군 우리야의 아내를 강제로 강간하고 그 남편 우리야를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 이놈하고 뭐라 하실 때 나단 선지자가 왕 앞에 가서 왕이시여 당신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회개하시오 라고 했을 때 겸손하게 울면서 밤새도록 자기의 짐상을 적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짓을 안 했어요. 하나님 그 회개를 받으셨어요. 중요한 건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그냥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라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저도 실수하고 잘못을 해요. 그런데 회개하고 용서받는 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사람이 잘 없는 거예요. 다윗이 보여준 건요 완전히 돌아선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게 잘 안 돼요. 우리가 다윗이 또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예물 바치고 하는 거 하나님 기뻐 받으셨으면 내가 일찌감치 그걸 했을 거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과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 옆에 정결하게 사는 거 원하시죠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할게요 라고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근데 솔로몬은요 그런 게 없어요. 솔로몬은 그냥 받아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세요, 그것뿐이었어요. 물론 솔로몬도 이후에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잠언과 전도서를 기록했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건요 우리 신앙이 깊고 지혜로운 사람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자기 죄 때문에 주의 성령이 인도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 시대에 왜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솔로몬이 그렇게 이제 여인들과 함께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9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 나라가 이제
네 아들 때부터는 쪼개질 거야. 그리고 반드시 이 나라를 빼앗아서 네 신하한테 줄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한 지파를 선택해서 계속 이 지파가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과 약속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다윗과 약속한 그 언약을 계속 이행하는 지파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봅시다.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의 14절 보세요. 자, 영재도 한번 찾아볼까? 14절 보세요. 14절. 자, 손으로 딱 찍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아멘. 뭐가 되게 했다고? 대적이 되게 했대요. 또 23절 봅시다. 23절 시작.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아멘. 거기까지. 또 26절 가봅시다. 시작.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아멘. 여기까지. 지금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요? 대적하는 자가 일어나요. 그죠? 그리고 결국엔요 26절에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왕권이 빼앗기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분별해야 되는 건 우리가 삶을 회개하고 용서받는 거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를 부모님 사랑하죠? 부모님 안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사랑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는 거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면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그냥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는 것에 두려워서 그렇게 울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은 다윗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성경이 가르치면 뭐냐면 회개하고 용서받는 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배웠지만, 묵상했지만 믿고 자라가서 열매 맺는 거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신앙이 자라가라고 말씀하시고 또 성령이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하죠. 그죠?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을 봉헌했지만 그 이후에 많은 이방 여자들을 사랑해서 그 신앙이 하나님께서 떠나게 되어버렸어요. 가만히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거나 이스라엘 민족이 남북으로 갈라지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우상 숭배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솔로몬은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못 지켜서 그렇습니다. 그 마음속에 탐심이 있었고 정욕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고수하고자 하는 그런 애씀이 고민하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가져서 부족한 것 없다 보니까 풍족해서 그 마음의 경계가 흐물흐물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너무 행복하게 살면요, 선하고 악한 것이 경계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약해요. 솔로몬도 그런 거예요. 솔로몬이 타락한 것은 여자들을 사랑해서 그렇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그 율법과 선악 간에 분별하는 그 경계가 흐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가졌죠. 정욕대로 살 수 있죠. 또 권력을 가졌죠. 그러니까 그 경계가 긴장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것만으로 만족했던 그는
온전한 신앙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와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완전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경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날 경계가 없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예배드려도 괜찮고 저렇게 뭐 해도 괜찮고 다 괜찮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아니요. 좋은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가 자라가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가서 그냥 살고 또 잊어버리고 세상 살고 그렇게 반복해서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성경 곳곳에 자라가라 그러죠. 심지어는 구약에서조차도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래요. 에스겔서에. 오늘 본문도 그래요. 열왕기 상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에서 나오고 구약에서도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솔로몬 오늘 이 열왕기상 11장의 이 교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소유하고 성령 안에 머물면 좀 부족해도 저 천국에 우리가 갈 거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상속받는 거예요. 우리가요 회개와 용서로 끝나면 안 돼요. 영재도 오늘 와서 예배 드리고 끝나고 그냥 가면 안 돼. 고개 끄덕끄덕 했어요. 봐봐요. 앞에 봐봐요. 어디 안에 있으라고? 성령 안에 있으라고. 말씀 안에 있으라고. 이거 뭐냐면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걸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뺏겨버렸죠. 그 마음을 못 지켰어요. 우리 아까 얘기했죠. 내가 시험 잘 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친구가 야 축구하자 게임하자 놀러가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시간이 자꾸 뺏겨. 내 마음이 자꾸 뺏겨. 그럼 공부 안 되는 거예요. 왜? 게임하고 왔잖아. 그러면 거기서 끝나? 아니 그게 생각나잖아. 저쪽 가서 이렇게 해서 레벨업을 할 수 있었는데 공부하면서 그게 생각나는 거야. 수학 공식 영어 단어 안 들어와. 계속 그게 생각이 나거든. 마찬가지 우상 숭배했는데 무슨 율법이 생각나요? 솔로몬이 생각 안 나요. 아름다운 여자들이 왕이시여 막 이러고 있는데 무슨 율법이 생각나요? 그게 마음이 혹하지. 마음 뺏겨버린 거예요. 거기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랬잖아요. 자라가라 열매를 맺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천국을 상속받았다고 하나님의 백성 됐다고 믿는데 우리는 어때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솔로몬하고? 여기에 마음 뺏기고 저기에 마음 뺏기고 우리 이 조그만한 이 머리통 안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 보니 말씀 제대로 읽어요? 안 읽잖아요. 기도해요? 안 하잖아요.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점점 죄에 대한 경계가 무너지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매일 잘못했어요, 용서해줘.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교제하고 하하하고 집에 가서 또 잊어버리고 하하하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데 어떻게 자라가요? 무슨 열매를 맺어요? 무슨 자꾸 이상한데 이게 현혹되죠. 미혹되죠. 신비로운 것에 미혹되고 아주 신비로운 그런 현상들에 유혹되죠. 그게 우선인 줄 알고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묵상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행하고 내 것으로 시험을 해보고 그게 진짜 내 것으로 확증되기까지 부단히 애쓰고 힘쓰는 그게 우선이에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랑하는 법, 사랑받는 법. 그게 제일 먼저입니다. 그게 익숙해져야 다른 사람을 정죄 안 해요. 그게 익숙해져야 자라가는 토대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받는 토대가 돼요. 사랑하니까 사모하잖아요. 기대가 되잖아요. 아유, 사모하는 마음 없는데 무슨 여기 앉았다고 여기에 귀가 열리겠어요? 집중 안 돼요. 정신은 딴 데 가 있지. 마음은 딴 데 가 있어요. 늘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 아닌가요? 이제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좀 내려놓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의미가 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뭔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은 이 마음이 떠나서 여인들에게 미혹되고 우상숭배하고 왜 이랬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따져봐야 돼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왜 이 사람은 죄의 경계가 무너졌는지.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안 오셨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입으로 고백하고 용서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네. 우리가 살면서 일주일 동안 이게 선인지 악인지 곰곰이 생각해요. 근데 우리 어때요? 알면서도 하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와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따져보고 진단해보고 회개와 용서해서 성령 안으로 들어가게끔 또다시 몸부림쳐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그래야 말씀을 사랑하는 거고. 솔로몬과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의 기도가 잘못됐다? 아니에요. 빠진 게 있더라 이 말이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딱 거기까지였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재물이 아니라 우리 마음 기뻐하시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고 하나님이 거두실까 봐 두렵습니다. 주님 제발 날 용서해 주시고 내 안에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밤새 울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런 게 없어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성령 안에 머물기를,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죄에 아무리 솔로몬처럼 세상을 다 가졌다고 해도 이거 잊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을 상속받았지만 그거는 제쳐놓고 이 땅에 보이는 돈, 정욕, 권력 여기에 다 미혹돼서 마침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 때문에 우상에게 미혹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미혹되고 이런 것들로 미혹돼서 예수님을 떠나고 또다시 왔을 때 그 죄책감으로만 머물러 버리는, 돌이키지 않는 우리의 삶을 따져보고 돌이킵시다. 하지 맙시다.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자라가서 그 자라가는 은혜와 재미와 기쁨을 맛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정말 내 안에 성령을 사모한다면 오늘 이 다윗의 우리가 봤던 이 고백,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답게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확증하고 확인하고 영원히 그 기쁨을 누리기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계속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